오늘 우리는 야고보서를 읽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었어요. 신약 성경 27권 중에 예수님의 친동생이 쓴 성경은 2권이 있죠. 유다서를 쓴 유다와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의 저자 야고보가 예수님의 친동생이었어요. 특별히 유다서 1장 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 유다는 이라고 유다 자신이 야고보의 형제라고 밝혀놓고 있는 것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죠. 사도 야고보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제 스데반 집사의 순교, 그 순교로부터 시작하여 핍박이 많아졌죠. 그리고 교회에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 수 없어가지고 로마 이곳저곳 흩어져 살아야만 했죠. 신앙을 공개적으로 하기 어려운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모든 성도들이 흩어져 있는데 사도 야고보는 그 모든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1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12지파 흩어진 자들에게 편지한다고 써놓고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자신이 누구인가,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정체성으로 분명히 이해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새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12지파 안에 속했다고 이해했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야고보도 고난으로 흩어져 있는 교회를 향하여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의 12지파다 그렇게 표현한 거였어요. 여러분, 교회가 처음 성령을 받고 첫사랑이 시작될 때 얼마나 행복한가요?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은혜 받았을 때 참 행복한 교회 생활을 살았죠. 교회가 어느 교회나 첫사랑이 있고 어느 신자다 첫사랑이 있지만 시간은 그 첫사랑을 시게 해요. 그래서 쉽게 만들어요. 초대교회도 뜨겁게 사랑하고 행복한 신앙생활이 얼마 가지 않았어요. 사랑이 식고 교회는 갈등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들었어요. 서로 이간질하고 서로 끌어내리고 서로 공격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시험과 상처를 주는 교회의 병든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죠. 사도 야고보는 그런 현상을 보면서 이대로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는 위기감을 가졌죠. 그리하여 그는 펜을 들게 되었어요. 그리고 흩어져서 서로 갈등하고 원망하고 대적하고 교회 내에 비난하며 악의다툼이 되어 있는 성도들에게 당신들이 구원받은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행위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어요. 만약 당신들이 구원받은 믿음이 행위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당신들의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라고 강하게 어필했죠. 야고보 2장 17절은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러분, 마땅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사람으로 새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에게는 변화가 있어야 마땅해요.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복음이 무슨 능력이겠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우리를 날마다 일신 우일신 해주지 않는다면 누구에게 예수 믿으라고 권면할 수 있을까요? 내 가정이 변화되지 않는 예수라면, 내 교회가 변화되지 않는 예수라면 우리가 누구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할 수 있겠나요? 사도 야고보는 2장 26절에서 더 강한 표현을 씁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 행함이 뭐냐면 말로써 선한 행위를 하는 거예요. 말로써 위로하고 말로써 격려하는 거. 하여 야고보 사도는 2장 24절에 이렇게 심각한 얘기를 덧붙여야만 했지요.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여러분, 이 구절이 언제나 성경의 난해 구절입니다. 우리는 기독교란 구원받는 일이 행위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걸 아는데, 이 구절은 분명히 이로 보건대 사람의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라는 말씀을 받으면서 혼돈하게 돼요. 그러지 않나요? 그러나 이 말씀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씀과 상충된 구절이 아니에요. 진짜 당신이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는 믿음을 가졌다면 그 믿음은 당신을 변화시킨다. 당신의 삶이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강한 강조죠. 야고보서는 별명이 있어요. 신약의 잠언, 신약의 아모스라는 잠언을 가졌는데요. 여러분, 세볼 필요 없습니다. 야고보서는 총 108구절로 되어 있어요. 근데 딱 절반 54절이 명령형입니다. 하라, 하지 말라는 명령형이죠. 사도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게 쉽지 않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 형님이 계십니다. 근데 제 형님이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그런다면 이거 진짜 얼마나 곤란할 일인가요? 아니, 야고보 사도는 자기 형님이 자기와 함께 한 방에서 자고 한 식탁에서 밥 먹고 어릴 적 놀다가 다쳐서 피도 나고 친구들과 함께 싸움도 해본 형인데 그 형이 하나님이라고 하니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구주로 믿지 않았어요. 요한 사도가 그 사실을 7장 5절에 증거해 주는데, 요한복음 7장 5절에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일러라. 야고보 사도, 유다 사도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안 믿었어요. 자기 형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안 믿었다고요. 우리는 이쯤 되면 궁금해지죠. 분명히 오늘 야고보서를 쓸 때에는 그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사도가 된 이후였고, 그의 동생 유다도 유다서를 쓰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인 걸 믿은 이후에 쓴 서신이라면 이 형제들이 언제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었을까? 언제 이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었을까? 궁금하잖아요. 성경은 일일이 그 사실을 증언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구절이 고린도전서 15장 7절이에요.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언제부터 자기 형이 아니구나,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그리스도시구나라고 믿었느냐 하면, 부활하여 당신이 부활된 몸을 동생 야고보에게 보이신 후에 야고보 사도는 우리 형님이 하나님이셨구나 믿었던 거죠. 그리고 그는 예수를 증거하는 일에 사도가 되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을 교회 인원으로 세우는 일에 일생을 헌신한 사도가 된 거죠. 사도 야고보는 얘기합니다. 믿음과 행위는 하나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며 성령 받았다고 하는 삶의 행위가 없다면 그건 거짓말이다. 그런데 구원받은 믿음의 가장 큰 행위의 본질은 뭐냐? 말에 있다. 여러분, 사람이 변하면 무엇이 변한 걸 변했다고 할까요? 말이 변한 걸 변했다고 말해요. 악한 말을 쏟아내던 사람이 예수를 믿어 선한 말을 하게 될 때 저 사람 변했구나. 남을 험담하고 비난하는 이가 성령 받고 나서 입만 열면 축복하며 격려하는 말을 해야 될 때 그 사람 변했구나. 반대로 착한 말을 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공격적이며 악한 말을 할 때에도 그 사람 변했구나라고 말해요. 사람의 변화는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말에 있어요.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좋은 교회로 성숙해 가는 길도 말에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따라 살아가는 모든 길에 있어서 우리가 진정 예수를 닮아가는 것은 말에 있지요. 생명의 말, 격려하는 말, 위로하는 말, 힘이 되는 말. 그것이 곧 오늘 본문 교사와 교육자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것은 마땅치 않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은 입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입으로 형제를 저주하는 건 마땅하지 않다. 마땅하지 않다는 헬라의 원어의 의미는 원피스, 투피스, 색깔이 맞지 않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의 퍽으로 되어 있는 걸 원피스라고 한다면 윗도리와 아랫도리가 구분된 옷을 투피스라고 하잖아요. 근데 투피스가 잘 생각해 보세요. 위에는 흰색이고 밑에는 빨간색으로 옷을 입는다면 얼마나 어울리지 않나요? 그리스도인이 마땅하지 않다 그 말은 윗도리와 아랫도리 투피스가 하나의 색깔과 디자인으로 어울리듯이 그가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그의 말이 그리스도인 다와야 한다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기 예배하는 한 시간 동안 우리가 열정적으로 찬송을 하고 교회 밖에 나가서 다른 형제자매를 비난하고 험담한다면 이건 그리스도인으로 어울리지 않는 거지요. 투피스를 입었는데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장 10절로 12절에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세미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야고보 사도는 세상의 모든 짐승은 다 길들여질 수 있지만 세상에서 가장 작고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의 혀는 길들일 수 없다고 말해요. 우리의 혀가 진짜 단물이 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쓴물을 나게 하는 옛사람이 순간순간 죽어야만 돼요. 우리 안에는 언제나 쓴물 나고 짠물 나며 험담과 희약을 끼치고자 하는 말을 하고 싶은 옛 자아의 생명이 있어요. 그 생명이 올라올 때마다 그것에 반응하지 않고 죽었기로 작정해야만, 예수의 십자가 연합하여 죽었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만 우리 언어는 단물을 낼 수 있는 신앙의 길을 갈 수 있죠. 가정에서도 단물이 나야 가족이 살아요. 교회에서도 단물이 나야 교회 공동체가 살죠. 초대교회는 그렇게 성령 받고 그런 능력을 경험하고도 시간이 지나고 고난이 겹치고 환난이 길어지자 사랑이 식어졌어요. 그래서 서로 험담하기 시작했어요. 저주하기 시작했어요.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원수 맺고 안 풀어요. 사도 야고보는 말이라고 하는 거, 혀라는 걸 여러 가지로 오늘 비유로 설명하는데 맨 먼저는 말의 입에 물리는 재갈과 같다. 두 번째는 큰 배를 움직이는 작은 배의 키와 같다. 셋째는 작은 상냥불 하나가 나무 전체, 집과 산 전체를 태우는 것과 같다. 그것은 삶의 수레바퀴를 불태우고 사람의 몸을 더럽힌다. 생각해 보세요. 야, 저 사람 상종하지 못할 사람이네. 뭘로 하느냐 하면 입의 말 때문이에요. 야, 저 사람 가까이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사람 못 보고 우리가 하나요? 소유요? 아니잖아요. 배움의 끈이요? 아니잖아요. 입의 말이에요. 현대인 성경은 그러므로 3장 6절을 이렇게 번역해 놓았어요. 그러므로 사람의 혀는 불과 같고 악으로 가득 찬 세계와 같습니다.
혀는 몸의 한 부분이지만 온 몸을 더럽히고 우리의 생애를 불태우며 끝에는 혀 그 자체도 지옥 불에 타고 맙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제어하는 제갈, 배의 키, 산 전체를 태우는 불, 그리고 마지막으로 샘과 비유했어요. 여러분, 생수가 나는 샘에 바다에 짠물이 나온다면 생수터가 될 수 없죠. 단물이 나는 샘터에는 단물이 계속 나와야 하고 거기에 짠물이 나는 한 그곳에 사람은 찾지 않아요. 여러분, 섬에 가보시면 섬에 가셔서 바다에 해수욕을 하거나 또 뭐 친척 집에 가셨거나 그래서 목욕을 해보면 금방 알아요. 육지의 물과 섬의 물은 달라요. 섬의 물로 머리를 감으면 머리가 뻑뻑합니다. 염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섬에는 생수를 찾기가 어려워요. 생수는 단물이 계속 나와야만 생수터가 되는 것처럼 주님이 오늘 야고보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맺겠냐? 그런 일은 없다.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겠냐? 그런 일도 없다. 그대가 진정 구원받은 성도라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입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교회를 저주한 일은 불가능하다. 여러분, 세상은요 정말 말 많은 곳입니다. 학교에 가도 말이 많고 병원에 가도 말이 많고 군대를 가도 말이 많고 사람이 모인 곳에는 말이 많은데 세상에 가장 말 많은 곳이 교회입니다. 건축업자들은 알아요. 건축업자들은 동사를 다 해도 교회는 하지 마라. 왜냐하면 절에도 성당도 책임자 한 사람이 건축업자와 서로 상의하지만 교회에는 모든 사람이 와서 자기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업자들은 알아요. 교회 건축하려면 속이 뒤집어져야 된다는 걸. 아침에 이 사람이 와서 이렇게 하라. 점심 때 이 사람이 와서 이렇게 하라. 저녁에 이 사람이 와서 이렇게 하라. 교회만큼 말 많은 곳이 없어요. 교회만큼 혀가 통제된 사람들을 찾아보기 어려운 곳도 없지요. 사도 야고보는 그래서 혀는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여기 죽이는 독이란 죽음을 초래하는 말이다 뜻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는 뭘로 상처받나요? 말 때문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죽어요. 우리의 예배가 방해받아요. 우리의 기도가 치명타를 얻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험담이라는 말 때문이에요. 비난이라는 말 때문이지요. 그래서 야고보 3장 8절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말씀한 거죠. 사람이 이중적이면 두 개의 얼굴을 가졌다고 표현합니다만 말이야말로 두 얼굴을 가졌어요. 칭찬하며 격려하면 친구의 얼굴이 되지만 비난하고 험담하면 원수의 얼굴이 되는 게 말이죠. 우리는 교회 생활하면서 멍든 게 너무 많아요. 어디 목회자만 멍드나요? 주님의 교회를 헌신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멍든 제 신앙생활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말할 거예요. 당신들 참 웃기는 짬뽕이다. 그런 싫은 소리 듣고 왜 교회에 남아있느냐? 당신들은 참 알다가도 모르겠다 이렇게 말할 줄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그런 말로 상처받으면서 여전히 교회에 남아있어요. 작은 피 하나가 배 전체를 움직이듯 작은 불씨 하나가 산 전체를 태우는 걸 우리는 지금 보고 있잖아요. 안동의 산불 하나가 산소 성묘를 갔던 사람이 그냥 쓰레기를 태우려고 불 붙였던 작은 불씨가 한 도 전체를 태워버렸잖아요. 교회에서 한 작은 말 한마디가 어떤 영혼은 죽어요. 어떤 가정에는 희망이 불타버려요. 어떤 인생은 삶을 마감하기도 해요. 저는
텔레비전을 잘 안 보는 스타일입니다. 텔레비전을 보면 시간을 낭비하기 때문이죠. 특별히 드라마는 의도적으로 안 봅니다. 드라마를 보면 또 다음 편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드라마를 안 봐요. 근데 제가 드라마에 빠졌던 때가 있었어요. 군대에 있을 때입니다. 질투. 최진실 씨와 최수정 씨가 주인공이 되어가지고 서로 질투하는 그 드라마는 정말 군대 가서 총으로 2시간씩 근무를 쏘고도 그 드라마 볼 시간에 빨리 복귀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드라마 역사상 대장금, 그리고 이 질투가 가장 성공한 드라마였대요. 시청률이 자그만치 60%를 육박했으니까요. 일약 스타가 이 드라마 때문에 최진실 씨가 됐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신혼 에베네셀의 전속 모델이 되기도 했죠. 그는 성공적인 삶을 살았지만 행복한 것만은 아니었어요. 그는 가장 그 당시 인기 있고 잘생겼던 야구 투수 출신 조성민 씨와 결혼을 하여 2 자녀를 낳았지만 이혼당했어요. 사람이 가정이 깨어지고 나면 격려의 말도 비수가 되기 쉽잖아요. 성공하고 잘 될 때에는 칭찬의 말도 힘이 되지만 아픔이 있을 때에는 칭찬의 말조차도 비수가 될 수 있잖아요. 그 여인을 향하여 세상은 비난했어요. 공격했어요. 험담했어요. 악플을 쏟아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대인기피증을 앓게 되고 우울증을 앓게 되다 마침내 사람들이 하는 비난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했어요. 노나의 후광을 따라 스타가 되었던 그의 동생 최진영 씨도 악플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했어요. 전처와 처남이 죽고 나는 그것을 본 전 남편 조성민 씨도 2 자녀를 뒤로하고 자살했어요. 사람의 험담은, 비난의 말은 삶의 소라바퀴를 이렇게 불태울 힘이 있어요. 배우 정다빈 씨 악플로 자살했어요. 가수 윤희 씨 악플로 자살했어요. 어나운서 송지연 씨 악플 때문에 얼굴 한 번 보지 않고 자기의 삶의 내면을 한 번도 들여보지도 않는 알 수 없는 무작위의 사람들의 비난의 말로 자살했어요. 삶의 수레바퀴가 불타버린 거죠. 솔로몬은 잠언 18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16장 27절은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거듭 솔로몬은 잠언 11장 9절에 악인은 입으로 그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엄마, 예수님의 아버지 상처 많았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인 우리가 제일 마음 아플 때는 내 자식이 비난받을 때죠. 내 자식이 욕먹고 내 자식이 사람 대접받지 못할 때 누가 참고 넘어갈 수 있을까요? 저놈 미친놈이야. 저놈 귀신 들렸어. 저놈 이단이야. 저놈은 사탄의 자식이야 라는 이야기를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을 향하여 쏟아내는 그 얘기를 부모가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상처 많았을 거예요.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도 마찬가지였겠죠. 자기 형 보고 미쳤다니, 자기 형 보고 귀신의 왕이 들렸다니, 자기 형 보고 이단의 괴수라니, 이 모든 이야기를 들을 때, 이 험담을 들을 때 야고보는 참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욕먹는 형을 그는 잡아 가두기로 쫓아갔던 때도 있었어요. 마가복음 3장 21절이 그 사실을 증언합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을 하면서 험담 많이 들어요. 비난 많이 듣지요. 심지어는 미친 사람 같다는 얘기를 듣게 되기도 하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하는 말씀은
목사에게 한 말씀이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는 이야기는 장로님들에게 한 얘기가 아니에요. 성도들에게 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유대교회는 정식, 공식 교사가 있었고 비공식 교사가 있었어요. 우리 예수님은 비공식 교사였어요. 공식 교사만이 회당, 시나고그라는 곳에서 말씀을 읽고 가르칠 공적 자격을 가졌지만 우리 예수님은 공적 자격이 없었어요. 그래서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달라고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예수님은 비공식 교사로서 말씀을 읽고 해석한 거죠. 오늘 본문은 공식적인 초대교회 교사, 사도, 장로들을 제외한 교회 집사, 권사, 성가대, 교사, 구역장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정식 교사는 목사와 장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성도 여러분은 비공식 교사입니다. 목사와 장로는 주님의 교회에 하나님 앞에 공적으로 성도들을 가르치고 말씀을 양육하는 자로 임명받았지만 교사는 1년직의 비공식 교사입니다. 성가대도 1년직의 비공식 교사입니다. 구역장도 1년직 비공식 교사입니다. 식사당번도 1년직 비공식 교사이죠. 그들이 입으로 하는 말이 생명의 언어이면 얼마나 좋아요. 은혜의 언어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 비공식 교사들이 내가 성경을 많이 안다고 교회 앞에 나와 공적으로 성경을 읽고 해석해 주는 거예요. 사도 야고보는 이것입니다. 당신들이 성경을 알고 이해한다면 얼마나 안다고 교회의 공회 앞에 서서 내가 성경을 여러분에게 가르치겠습니다라고 말합니까? 비공식 교사인 여러분들 그렇게 강단에 서서 많이 말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뜻이 선생이 많이 되지 마십시오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곧잘 신앙과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는 이들을 향하여 권면하기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보면 야고보서 3장 1절은 이 권면이 바로 평신도 여러분들을 향한 말씀이라는 걸 형제들아 라는 표현으로 증언해 주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은 줄 알고 선생이 되지 말라가 아니에요.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은 그대가 공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내가 많이 안다고 나서서 풀려고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야고보 3장 10절 또한 말씀하지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평신도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권순수 목사님은 신앙 난제 백문백답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선생이란 오늘날 교사와 구역장과 성가대와 일반 평신도를 두고 이르는 비공식 교사에 관한 표현이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목사와 장로로 주의 교회의 공적인 교사의 임명을 받은 사람들도 중요하죠. 늘 말에 주의해야 되겠고, 우리 입에 나오는 말이 선한 말이요, 우리 입에 나오는 것이 안에 쌓은 선을 드러내야 맞지요. 우리 주님은 누가복음 6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여러분, 좋은 사람은요, 속이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속에 나쁜 걸 쌓아놓은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고통을 줘요. 선한 걸 낸 사람은 쌓아진 게 선이고 악한 걸 내놓은 사람은 쌓아진 게 악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7장 16절 20절에 이렇게 우리의 신앙과 인생을 조언하셨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신앙하는 우리의 열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열매를 무엇으로 맺습니까? 말로 맺습니다. 우리의 행위의 본질은 말입니다. 사랑도 말로, 오래 참음도 말로, 자비와 양성도 말로, 충성도 말로 시작하고 말로 완성하죠. 예수님의 친동생, 성경은 그를 젖동생이라고 말합니다. 야고보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성령의 사람입니까? 우리가 공식 교사이든 비공식 교사이든 구원받은 성도가 맞다면 우리 입에는 단물 나야 해요. 우리 입에서 기분 나쁘다고 짠물 내면 안 돼요. 내 의견과 맞지 않다고 짠물 내면 안 돼요. 초대교회 교부였던 저스틴 마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의사가 환자의 육신의 병을 진단하려면 혀를 본다. 철학자가 한 사람의 정신적인 건강을 진단하려고 하면 그의 말을 본다. 그리스도인이 그의 영적인 병을 진단하려면 그의 말을 듣는다. 여러분, 신앙이 회복된 사람은 말이 이뻐요. 그러나 믿음이 병들면 말이 악해지죠. 여러분과 저의 신앙과 인생, 교회를 섬기는 동안에 우리는 진정 좋은 말을 하는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변화되어서 정말 내 심령에서 단물 나는 사람, 작은 키, 치다리에 지나지 않지만 그것이 배 전체를 움직이듯, 작은 성냥개비 불 하나가, 나이타 불 하나가 산 전체를 태우듯 내 말로 교회와 가정과 공동체를 태우는 일이 아닌 살리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붙들어주는 일에 내 언어를 사용할 줄 아는가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그 가진 믿음이 진짜인지를 구별할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미국 노스다코타라고 하는 주위에 작은 마을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젊은 부부가 행복하게 살아요. 다복하게 살아요. 부부는 행복하게 살아야죠. 아이 둘을 낳고 두 부부는 진짜 인꼬 부부로 소문이 났어요. 그런데 그 동네는 문제인 사람이 하나 있어요. 없는 사실을 만들어 유표하는 말쟁이가 있었다고요. 배가 아팠어요. 저 집 부부의 이간질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말쟁이가 헛소문을 만들어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저 집 남편이 바람핀 거 봤다. 그 소문은 삽시간에 온 동네에 퍼졌어요. 그리고 들어서는 안 될 장본인 그의 아내가 들었어요. 아내는 그 얘기를 듣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그날 밤이었어요. 남편이 퇴근하여 집에 들어오니까 집이 너무나 조용해요. 아내를 불러도 없고 어린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도 아무도 대답하지 않아요. 위층 아래층 다 훑어봐도 식구는 없고 너무나 섬뜩하여 지하실에 들어가 보니까 아내가 사랑하는 두 자녀를 강제로 죽이고 자기가 목을 메어 죽어 있는 현장을 발견하게 됐어요. 없는 사실을 헛소문으로 퍼뜨린 그 험담이 그 가정의 삶의 수레바퀴를 불태운 거예요. 자기는 시기심에 한 말이었지만 세 명의 생명을 앗아가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는 남편과 아버지의 고통을 그는 보아야만 했지요.
미국의 스포츠 저널 기자였던 모간 블레이크라는 사람은 일생 동안 글과 말로 먹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나의 사실을 이렇게 의인화하여 설명했습니다. 나는 죽이지 않고 이깁니다. 나는 가정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마음을 깨부실 수 있습니다. 그 인생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나는 바람 날개를 타고 여행합니다. 아무리 정직하다 해도 나는 겁먹지 않습니다. 아무리 순수하라고 해도 나는 꺾이지 않습니다. 나는 진실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나는 정의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나는 무방비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고 절대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내가 당한 사람들은 바다의 모래처럼 많습니다. 내게 당한 사람은 바다의 모래처럼 많습니다. 그들은 모두 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엇으로 이토록 깨졌나요? 험담 때문입니다. 가십, 험담 때문에. 솔로몬은 잠언 12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오늘 교사로서 비공식 교사이든지 주님의 교회에 안수받아 공식적 교사이든지 우리의 말은 칼로 찌름 같은 함부로 하는 말이 아니라 고민해보고 이 말이 교회를 살리는 말이 될 건지, 이 말이 내 가정을 살리는 말이 될 건지 고민할 수 있는 담불 나는 신앙인으로 서면 좋겠어요. 잠언 15장 4절은 말씀합니다.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솔로몬은 잠언 12장 6절에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남전육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교사주일과 교역자 주일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가 공식 교사로서, 여러분이 비공식 교사로서 우리는 격려의 말을 하는 주인공인가요? 가십, 험담이 우리의 일상인가요? 우리 남전육교회 우리의 입에 단물 나는 주인공 되고 짠물 나지 않는 교사들 되어서 우리 모두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인 걸 증명해 냅시다. 난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변화된 새 사람이야. 그걸 우리의 말로 증언해 놓고 변증해 놓으면서 우리 모두 단물 나게 하는 공동체로 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용기를 가지십시오. 라는 말이 들을 때 힘이 납니다. 바람 타고 들려오는 휘바람 소리처럼 가슴을 칼로 찌르는 것 같은 비난의 말, 정죄의 말, 험담의 말을 들을 때 의욕이 상실되는 걸 우리 모두는 경험하며 삽니다. 우리 남전육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탐물 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교회에 무엇을 하든지 힘을 얻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지도자를 비롯하여 모든 식구들이 서로 탐물 나는 언행을 하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닌 살아있는 믿음임을 증명해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듭난 사람으로서, 예수의 사람으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난 자로서 우리가 보일 수 있는 증거는 말에 있음을 알고 우리의 말이 진정 살리는 말, 생명을 이롭게 하는 말, 구원에 이르게 하는 말을 하는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에 목회자도 예외가 될 수 없고 초신자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 우리 모두가 진실로 교회에 오면 긴장하게 하시고 내가 하는 말,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만나서 교회에 대하여 지도자에 대하는 말이 격려와 살리는 말, 단물 나는 말을 하는 일에 습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